네, 그러면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네, 19장 장제목 말씀드릴게요. 장제목은요, 시내산 도착입니다. 19장은 시내산 도착이에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이 3개월의 밑줄, 그때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 광야, 시내 광야 동그라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2절 보니까 광야에 있는 한 산에 장막을 치게 되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밑줄, 그리고 4절에 중간쯤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에는 괄호, 그리고 5절과 6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5절과 6절은 암송 구절이요. 네,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주시면 되고요. 자, 10절 동그라미, 11절 동그라미, 12절 동그라미,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밑줄,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밑줄. 자, 14절에 맨 끝에 자기 옷을 빨더라 밑줄. 그리고 15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고 밑줄.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밑줄. 16절 동그라미요. 16절에 우레 밑줄, 번개 밑줄, 빽빽한 구름 밑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밑줄. 18절로 가셔서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밑줄,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밑줄, 거기 강림하시고 맨 끝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밑줄. 자, 20절 동그라미,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아론의 괄호. 네, 19장 한번 보시면요. 이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요. 어,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아직 만나지 않은 예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대화가 아주 잠깐 실려 있어요. 여러분, 그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이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죠. 여러분들 르비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예,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 앞에는 이제 무리바 물,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고 뒤쪽에는 어떤 민족과 전투를 하죠. 어떤 민족이었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예, 르비딤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예, 독수리는 맹금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요. 잘못하면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죠. 또 동시에 강한 힘이 무언가를 돌보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강한 분이세요. 예, 독수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이 전능하신 그분이 백성들을 돌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분은 동시에 위험한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출애굽기 3장 보면서 불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나쁜 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5절에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 부분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거 조건절이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겠죠.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지키기 전에도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는 건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는 관계가 생겼어요. 네, 관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 이해되시죠? 이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다루게 될 거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생겼어요. 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관계가 생겼죠? 그러면은 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맞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부부끼리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가족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호의로 시작된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는 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상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음.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단어는 보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소유 정도가 아니고 보물이에요. 너무 귀한 보물이고 요거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구별된 백성인 거죠. 이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악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성경은 약자들 그리고 남녀 모두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장에 십계명도 보게 될 텐데 십계명도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제 7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 순종 잘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예, 앞으로 순종 안 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요.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전하는 중간자 역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신의 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 발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11절, 12절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고요. 어, 그리고 거기 함부로 가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예, 너희들 넘어오면은 내가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마치 불구덩이 속에 곤충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불로 태워 죽죠. 불이 굳이 야 곤충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죽이겠어 이게 아니고 다가가면은 태워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모세가 그만큼 깨끗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만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생각을 해볼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닌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요,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신 걸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바른 부모님이다라고 한다면요, 아이가 부모 말에 불순종해도요, 그 부모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아이를 혼을 낼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아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부모의 순종해서 아이가 잘 따랐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그건 아이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 즉, 이웃들에게 잘해줄 때예요. 그때 기쁘시죠? 음, 나만 챙기지 않고, 다른 아이도 좀 이렇게 챙겨줄 때 기특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백성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또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걸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우리들은 중보자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요. 이스라엘이 우리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중보자로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섬기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요, 계속 거룩하게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할 게 많고 깨끗하게 해야 됐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모세도 당연히 이런 정결 의식을 행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꽤나 매일같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보자는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대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이 말도 들어주고 저 말도 들어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중보자는요. 항상 자기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할 각오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어요. 본인도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죠. 그 위대한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주를 받았고요, 살아남지 못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함께 섬기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분이 주시는 율법을 아마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젠 백성이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결국은 백성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식인 거죠. 물론 이 옷을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들은요,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내적인 죄를 볼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하는 건 일종의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 성관계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여러분 여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요것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압도적으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여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임재 영광을요, 굉장히 많이 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떨 정도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며칠째 여기에서 임재를 하실 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줄이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경외받아 마땅한 존재다. 나는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백성들이 학습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적인 효과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상황 당시의 환경들, 장면들을 묘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압도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선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평민들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 제사장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순결하게 하라 말을 함으로써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장 넘어가서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20장도 필기하겠습니다. 20장의 장제목은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리고 여러분들 1절부터 17절까지는 전부 다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1절부터 17절까지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성경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제 출애굽기 20장 적으시고 창조 강조, 그리고 신명기 5장 적으시고 그때는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네, 구원 강조요. 자, 그리고 20절 동그라미, 그리고 24, 25, 26절 동그라미.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밑줄, 그리고 25절에 중간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함이니라 밑줄.
그리고 20줄 맨 끝에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밑줄. 이렇게 예, 소개하고 20점 잠깐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서요.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1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구원을 해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걸 지키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해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한눈 팔면 이게 바뀌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문구예요. 요걸 보고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자기 헌신 문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헌신 문구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처럼요.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언약의 하나님과 나와 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요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다른 신들을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는 신이 없는데 신을 좀 섬기지 그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뿐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요, 명예고, 관계고, 뭐 자녀고, 배우자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나를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이고요. 2계명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2계명인데요. 요걸 이제 1계명이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고 바알이나 아세라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건 2계명 위반이 아니고 1계명 위반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2계명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나 다른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이계명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왜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을요 이제 어떤 뿌리난 하나님으로 그리면서 누군가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3계명이 있습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헛되게 혹은 비어 있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물론 어, 좀 이상한 예왕이 하지만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3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그죠? 요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악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분을 높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3계명이요. 그리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 9절 10절 같이 보시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10계명을 배우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중년의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좀 있고요. 땅도 있고 또 이제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열 번째 계명에 보면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청중이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쉬어야 돼요. 그들이 쉬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쉬게 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또 이런 건 안 되겠죠? 자기만 쉬고 밑에 있는 사람들 못 쉬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11절에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이제 창조가 나오죠. 근데 신명기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차이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삶의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계명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계명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보면서요. 나는 늘 우상을 섬기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요. 그리고 삶의 규칙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겠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쉬게 하시니까 좋잖아요. 예,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요, 일 열심히 해서 막 학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 계명은요 사실 모두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조금 이따 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요 계명을 보고 나 살인 안 했잖아, 나 거짓말 안 했잖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심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마음을 명령한 거죠.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계명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게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곧 그리스도의 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뭐라도 듣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빚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빚이 많죠. 여러분들의 빚 중에 1억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거나 시키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맞죠?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편의점 가서 커피 좀 사올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두 발 먹고 커피 사러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당연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법이 아닙니다. 그냥 조문에 있는 법이 아니고요. 단순히 율법, 단순히 국법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순종의 결과는요. 언제나 구속이 아니고요. 자유입니다. 자유요. 법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4계명 잠깐 얘기했지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학대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물고기가요, 자신이 속해 있는 물을 압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을 압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 뭐 좋으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죠. 음.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대인 계명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은요, 꽤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고 이게 왜 잘못인지 사람들이 보통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대인 계명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도 포함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를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 왕, 사회 지도층들을요. 전부 다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선지자들이 자기 위에 있는 선지자를 아버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든지 교회 내에 있는 질서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의 의견, 또 내 생각, 내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항상 내 의견 아래에다, 내 의견 밑에다 타인의 의견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는 사실 자주자주 어리석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권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권위는요, 더 많은 경험에서 축적되어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생각을 덜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복되고 풍요로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10계명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세요. 10계명이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럴 때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소극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인데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마음을 또 남편에게만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결혼을 주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결혼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재물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사용을 해서 이웃을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요. 보통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였어요. 지금이야 과학 수사도 있고 뭐 지문, 혈흔 이런 걸로 범죄자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증언으로서 범죄자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웃에 대해서 심한 비방이나 험담을 한다거나 하면 요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겠죠.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요게 열 번째 계명이요. 열 번째 계명은요. 마음을 명령합니다. 마음을 명령해요. 탐내지 말아라. 단순한 행동을 명령하는 게 아니죠. 예,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점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시죠? 예. 예, 저도 이제 행동이 아니고 마음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걸 염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모든 계명 역시 마음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이웃에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데 요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내 것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요, 사실 다른 계명들을 잘 이해시켜 주는 계명이에요. 보십시오. 왜 살인을 합니까? 아, 이웃의 것을 질투하고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호합니까? 딱 보니까 남의 부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왜 가늠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왜 하겠습니까?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 녀석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빼앗고 싶은 거죠. 네,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탐심, 탐냄 때문에 이 많은 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0계명의 적극적인 적용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각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엄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람을 진짜로 죽이지 않더라도요. 대화 가운데서 누군가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실제로 그 대화 안에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너는 없는 존재와 똑같아. 말하지 마.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것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질투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논리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그렇게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거기에 신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웃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폭력으로 이용하면서 화풀이하거나 이웃을 성적으로 학대해서 이용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훔침으로써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에게 이득이 오도록 함으로써 이웃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웃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하면 더 잘 이웃을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장 18절 이후에 보면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요, 예배 법칙,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18절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 우레, 번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보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비규환 같은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중보자 모세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구조를 보면서 단순히 지옥 같은 광경을 봤기 때문에만 무서워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물론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긴 했지만 중보자를 원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중보자를 필요로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십계명은요 우리들에게 중보자의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십계명 이걸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진짜 무섭다. 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전 존재가 드러나게 됐을 때는요,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굉장히 줄이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섭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토단이라고 하는 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 제단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하라는 것이고 정으로 쫀다는 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 보면 저도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왜 있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물론 당시에요 치마처럼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하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창피하겠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의 제단은요 아주 높이 만들었습니다. 계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층계는 반드시 성직자들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단은요, 성직자만 올라갈 수 있는 특정 층계가 아니고 누구나가 갈 수 있는 제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보면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참된 예배는요, 인간의 기술, 기교,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정으로 화려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화려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공예배, 공적 예배 가운데 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굉장히 찬양팀들이 많이 생겨요. 그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가진 찬양팀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커스까지 이렇게 아시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뒤에 잘 모르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찬양팀이 막, 이렇게 연주를 세련되게 하고, 고급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청가들도 마찬가지죠. 예. 요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아름답게 찬양하면 좋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양되면 좋지만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이요, 더 멋진 기교라든지, 더 멋진 공간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우리들은요,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예배.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참된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층계, 또 제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더 높이 올라가 봤자 부끄러움만 가중된다는 거예요. 하체가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부끄러움만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도
굉장히 크게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복음은요, 오직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만 주목하게 하는 거죠. 저는 늘 예배 드릴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늘 주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제 목소리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목사님 화면이 왜 작아졌어요? 저번에는 커졌는데? 그거는 아마요, 권사님 거기 컴퓨터 그걸 설정 때문에, 핸드폰으로 했는데, 아, 아니, 이번에 그 형식이 바뀌었나? 요게 그대로 아마, 했는데, 네네. 목사님 화질이 전체적으로 커졌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알아서 할게요. 저기, 메뉴 중에요, 복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권사님. 잠시만요. 네네네. 네, 네, 거기에 갤러리 네. 말고 발표자를 클릭해 주시면 아마 제가 좀 크게 아, 보이게 될 겁니다. 발표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안 커도 괜찮아요, 권사님. 근데 메뉴가 없는데, 이게 뭐지?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19장 네. 장제목을 못 들었어요. 네. 19장, 네네. 19장 장제목은 신의 산 도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희 권사님, 목사님 얼굴 작게 나오는 거요. 목사님 얼굴 그 사진 작은 데다 터치를 하면 목사님 얼굴이 커지는데.
그러면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21장 장제목은요. 여기서 이제 좀 줄임말인데, 예, 종사상이에요. 종사상. 예, 종에 대한 법률, 그리고 사형에 대한 법률, 그리고 상해에 대한 법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사상 이렇게 하는 거죠. 19장은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21장 종사상 이렇게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2절은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거주시고, 그리고 5절에 끝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밑줄.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 끝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밑줄. 자,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 밑줄, 의복 밑줄, 동침하는 거 밑줄, 이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예에 관한 법이고, 12절부터 이제 사형,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 동그라미, 그리고 13절에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밑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밑줄. 자,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밑줄. 15절, 15절 전체 다 밑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밑줄. 어, 죽여야 되고.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밑줄. 자, 18절 동그라미, 22절 동그라미, 그리고 23, 24, 25절 동그라미, 예, 요게 이제 유명한 법이죠. 다른 애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 이렇게 하면서 요걸 이제 동해보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해바다 할 때 동해, 그리고 보복하다 할 때 보복, 그리고 법. 예, 죄진 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28절 동그라미, 32절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제가 그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끝나고 21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들이 그 언약의 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의 법 이렇게 불리는데, 요 언약의 법은요, 그 십계명의 내용들 있잖아요. 20장의 십계명의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아마 오전에요. 제가 이 법 때문에 법 설명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많이 나가면 22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진도에는 이상이 없어요. 제가 꼭 맞춰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맞춰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요, 노예에 관한 규례예요. 종이죠. 이 노예에 관한 규례는 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당시 실천적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실천적인 적용이요.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6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7년째 이게 뭐죠? 저희가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노예 종 있잖아요. 옛날 옛적의 종은요, 우리들이 그 세계사 시간에 봤던 어떤 17세기, 18세기 그때 막 흑인 잡아가지고 막 월급 하나도 안 주고 하는 뭐 그런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노예들은요, 월급도 받았고요. 그리고 숙식도 이 상전이 다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가진 노예였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직장인인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상전이 있고 저희도 이렇게
사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3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어떤 경우냐면 보통 상전이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딸 혹은 이게 데리고 있는 여자 노예 있죠. 여자 종을 이제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남자 종에게. 그리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요. 이 남자 노예죠. 이 남자가 7년째 되는 해에 상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결혼했으면 내 아내니까 내가 데리고 나갈게요. 라고 하면 상전의 입장에서는요. 뭐 남종은 그렇다 쳐요. 근데 여종까지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절 4절 뭐죠? 4절 하반부에 보시면 3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종신토록 그러니까 아내와 처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그러니까 일곱째 해가 되어도 자유케 되지 않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는 이 제도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요, 나중에 시편 40편 6절, 7절, 8절에 재인용돼요. 시편 40편 6절, 7절, 8절에 요 말씀이 재인용됩니다. 다시 인용돼요.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인데요. 거기 보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번역본 그러니까 한국어도 번역이 된 거잖아요.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됐다. 한국어 보통 이제 영어로 번역됐다. 이게 한국어로 되는데 영어 NIV 성경 같은 거 보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렇게 적지 않아요. 이게 오픈 이렇게 적지 않고 주께서 내 귀를 뚫어서 요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pierce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편 40편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는 말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40편 8절에 시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로 시편을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요. 상전을 위해서 그리고 종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귀를 뚫고 죽는 날까지 노예로서 헌신하기로 하듯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요.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의 요 종에 관한 규례에 관한 그림은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러분 21장 7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 딸이 여종으로 팔렸다는 건 사실상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한 경우에 이제 6년 동안 사니까 요 여자도 이 남편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도 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건 이 여성을 더 차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면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조금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막 버려버리고 또 외국인에게 막 팔아가지고 이 창녀가 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비인륜적인 일들이
빈번했던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고대 근동 다른 곳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외국에 팔아야겠다. 이제 외국인에게 팔아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을 물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자 노예를 이제 아들에게 주는 거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노예에 관한 규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권이 정말 꽉 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인간다운 삶 요걸 얻게 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진 않았죠. 그 인류 역사에 보면. 근데 그런 시대의 어떤 배경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우리들은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건요. 지금 10계명 이후에 처음 나온 내용이 이 노예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겪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신이 받은 대우대로 남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말이야, 내가 신입사원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대리되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하지만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봤지만 예, 그렇게 합니까? 예. 요건 잘 모르겠고 요건 있어요. 내가 2등병 때 말이야. 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상병장 되면 안 할 거야. 저 지키는 선임 진짜 못 봤습니다. 예,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당한 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선하게 노예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세상과의 구별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당한 대로 사람들에게 갚아줘서는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요게 이제 가르침이죠. 그리고 요 그림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헌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의 이야기 있잖아요. 귀를 뚫는 종 있죠. 요 이야기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성도의 이야기, 신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 시편 40편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적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시편은 출애굽기를 인용했고요.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귀가 뚫리셨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귀가 뚫리셨다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죠? 왜 못 박히셨죠? 왜 종이요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위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셨어요. 헌신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 헌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귀를 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뚫림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 얘기를 하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르면서 따라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12절부터 36절에는요, 여러 가지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법들은 일종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생명에 관한 법이요. 아까 종사상, 사형이라 그랬죠? 사형, 상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명에 관한 법들이에요. 설명하려면 사실은,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토리 보면서, 원리 원칙들, 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21장 12절 보시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고, 예, 말하자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로 죽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얘기하죠. 예,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느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면 얘기합니다. 예, 아직 이게 명확하게 그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도망할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하죠.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요,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이 훨씬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자는요, 죽이지 않더라도 치기만 해도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향한 공격은 훨씬 더 큰 공격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도요, 똑같이 생명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부모는요, 치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유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진다. 예,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서 고의로 한 거거든요. 그죠? 우연히 사람을 납치하는 게 어렵죠. 고의로 계획을 하고 해서 사람을 납치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을 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똑같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나오고, 그리고 18절, 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될 것이나. 이 무슨 말이냐면 다친 경우에는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이 병원비도 줘야 되고요. 며칠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값도 치러줘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예. 죽였으니까 똑같이 죽는 형벌을 받겠죠. 근데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0절은 고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죠. 그런데 때렸는데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고의는 아닌 거죠.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뭐야, 성경도 이거 노예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실 그냥 죽는 게 당연했죠. 노예를 고의로 죽였다 하더라도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노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주인이 죽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쭉 얘기하죠. 이 경우에는 임신한 여인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임신한 여인과 그 안에 있는 뱃속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3, 24, 25절이에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생명을 갚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든요. 여기 이제 요걸 읽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그래 내가 당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갚아줘야지 복수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복수심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상대방의 일족을 멸해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의 굴레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례에 맞게 그러니까 딱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하라고 하는 원칙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수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제어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또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를 학대하는 일이 흔했는데 학대하다가 다치는 일이 있으면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노예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남녀를 막론하고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사실 여자가 한 사람의 인권으로서 이렇게 대우받은 건 진짜 어,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그런 게 사실 이해도 가요. 누가 창세기나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하냐면 온 손님들과 관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굴 내보내죠? 여자 아내와 딸들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는요 똑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리고 소라고 하더라도 짐승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 주인은 형벌을 면하겠지만 그 주인이 단속을 잘 못했어도 똑같이 인자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돈을 얻기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너무 가난하다 하면서 아이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생명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이 성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과잉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일족을 멸해버린다든가 혹은 사람을 죽인 걸 돈으로 갚아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은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소처벌해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정의와 또 공평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법들 있잖아요. 이 모든 법들은 한시적인 법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시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요,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그러니까 국법이라든지, 뭐 전 세계의 법으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고요.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에서 법의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복법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복 또는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원칙을 더 깊이 적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하루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거,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회성이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죠.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예. 사실 이건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넌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인사하면 인사도 받아주고 인사도 한번 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인 것에 대해서요, 인간으로 갚아야 된다는 기준, 이 비례의 기준이 높다면 하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 어떠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하면 나쁜 짓이라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죄가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실존, 모든 존재 중에서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겁니까?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임당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오히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를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받는 사랑의 크기 역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3, 14, 15절인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분은 정말로 생명의 주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왜 당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 신을 죽인 자들이에요. 진짜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들이 하루를 살면서 좀 별로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를 받아주고 인사하는 그런 작은 희생 같은 거, 또 싫은 사람을 대접하는 작은 희생 같은 거, 아무렇지 않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22장 얘기하겠습니다. 자, 22장 장제목은요, 배음약재예요. 네, 배상의 배, 음행의 약자의 약, 재판장의 재. 배음약재. 자,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밑줄.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4절 동그라미, 5절 동그라미. 4절의 끝에 갑절을 배상할지나 밑줄. 5절 끝에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밑줄. 쭉 넘어가서 16절, 17절 동그라미, 그리고 21절, 22절은 남순구절입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동그라미. 25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밑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얘기하죠. 그리고 26절 동그라미. 26절 전체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색으로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28절 동그라미. 그리고 31절 동그라미. 자, 23장도 우리 필기하겠습니다. 23장 장제목은요. 무맥수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 맥, 수. 네,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자, 먼저는 1절 보시면 중간에 그러니까 끝에 너는 풍설 악인과 연합하 위증하는 증인가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라 밑줄. 네, 편벽되게 하면 안 되고. 자,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가로 의로운 자 가로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밑줄. 8줄 다 밑줄. 자, 그리고 10절 동그라미, 11절 동그라미, 15절 동그라미, 14절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16절 동그라미, 17절 동그라미요. 자,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밑줄. 그리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밑줄. 그리고 17절에 16절 중간에 수장절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밑줄. 17절 동그라미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절기 때 이제 보이라는 거죠. 자, 21절 동그라미 그리고 23절 동그라미 23절 이제 가나안 사람 가나안 7족 속에 나와요. 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의 아 동그라미 헷 사람의 헷 동그라미 브리스 사람의 붓 동그라미 가나안 사람의 갓 동그라미 히윗 사람의 히 동그라미 여부수 사람의 엿 동그라미 이거 외울 때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외웠는데 헷 아기가 히브여 이렇게 외웠었는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면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5절 동그라미 26절 동그라미 27절 동그라미 28절 동그라미 예. 사실은 제가 오전에 이거 오전보다 빨리 끝났어요. 오전보다 빨리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음, 네. 원래 오래 하려고 생각했다가 빨리 끝나면 기분 좋잖아요. 음. 아니신가 봐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